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능하신 하나님이 약하게 사시다가 가장 초라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그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다가와서 한 2, 3km 떨어진 벳바게라는 곳이 있는데, 벳바게 가셔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저 동네에 가면 멍에를 매어 보지 못하는 어린 나귀가 하나 묶여서 있을 거라고, 가서 그걸 끌어서 오라고 했어요. 그게 2절 3절인데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푸른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각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냥 이단자로 삼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자유를 상실하고 인권을 누린당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로선 누군가가 어디선가 큰 유능한 지도자가 일어나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럴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쭉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디선가 막 몰려들어선 거예요.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며 이모니가 우리를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여, 이런 의미로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귀가 가는 그 길에다가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주는 거예요. 마치 왕이 지나가는 사열처럼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세속 세상에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나라를 세워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일 후에 로마의 칼에서 보호해줄 사람으로 여겼는데 로마의 군병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지고 체포되어서 매맞고 조롱당하는 걸 보니까 배신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처럼, 과연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온갖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서며 나와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님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 정도, 아니면 불안한 마음 달래주는 위로 정도 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거지를 여러분 봐봐요. 기적들 위에 앉아있는 나를 기적들과 잔을 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생 바꿔주신다니까. 주님 믿으니까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요. 첫째로 주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그 prophet이란 말인데, 이 prophet이라는 말은 그 미리 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진리를 미리 선포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당당히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빛이니까 어둠인 세상은 그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때문에 위협하고 협박해도 선지자는 말해야 돼요. 아멘. 그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지자는 정직해야 돼요. 담대하게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은 어떤 선지자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The truth라는 참 진리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충만한 이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의 선지자, 말씀 자체의 최고의 선지자이시다 이 말이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쳐야 될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치가 모든 선지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월등히 거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놀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하나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여러 선지자였지만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한다 이 말은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따라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빨리 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을 먹어야 내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불태워가지고 재를 모아서 컵에다 담고 물을 섞어서 타가지고 꿀꺽꿀꺽 마셔 내가 성경 한 권 다 먹었다고. 그러면 배탈이 날지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무엇보다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주가 골수를 찔러 쪼갠다. 변화의 말씀이라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 지혜가 와요. 분별력이 와요. 길을 찾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방황이에요. 30대도 방황하고 요즘은 늙었어도 방황하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확 믿어지면 인생은 바뀌는데, 그 깨달음과 믿어짐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맑아져요. 갑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해보세요. 길 없던 자가, 소망 없던 자가, 내일이 없던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냥 길이 열려요. 왜냐? 주님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지. 우리는 돈 믿고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이 뭘 믿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너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이게 이사야나 미가스나 여러 스가랴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서 그런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나귀는 그것도 어린 아직 먹이를 매지 않은 순수한 나귀 말입니다. 이 나귀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평화를 의미해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으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주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지만 주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상징하는 것,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게 나귀예요. 근데 멍에를 매지 못한 아니한 어린 나귀는 순수한 평화, 순수한 겸손,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것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 의하여 지배받고 삽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되고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I got to law in my heart 하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는 어떠냐? 그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에 사로잡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바로가 내어주지 않으니까 바로를 꺾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장자는 다 죽이는 저주인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은 피부만 유대인이지만 속은 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400년을 우리가 36년 외정식을 살아도요, 이름도 바뀌고 일본말 배우고 그랬잖아. 나는요, 제일 싫은 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싸울 때 일본말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말 배울 기회가 많은데 안 배워버렸어요, 그냥. 근데 진짜로 얼마나 어려운 시절.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죄짓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애굽의 밥을 먹고 애굽의 공기를 마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 다 죽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양을 잡아서 대하의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설주, 문지방 이렇게 설주 있잖아, 손잡이 같은 거,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나머지 피를 마당에다가 뿌려놔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생명체는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가겠다. 그걸 pass over 해서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광야에 있을 때부터 유월절 최고의 명절로 삼아서 그 유월절 되는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각 개인의 죄를 위해서 각각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퉁치는 제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살찐 양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다가 민족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어디에 끌고 가느냐면 광야 깊은 곳에 끌어서 거기다 두어버려요. 그러면 풀도 물도 없는 떼약볕만 내리취해 있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루 이틀 사흘 먹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더위에 시달리다가 있으면 공중에서 독수리들이 쫙, 그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를 먹잖아. 그러니까 죽기만 기다리며 쫙 그 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3일 되면 탈길에서 툭 쓰러져 목숨이 끊어지면 독수들이 유유히 내려앉아 그걸 뜯어먹어요. 그게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 주어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했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주님이 피 흘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시럽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뭐냐면 주님이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살길을 여셔서 짐승의 피는 단회적인 사죄의 효력이 있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 사면해 주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죄의 담을 다 흐시고 죄 없다 명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쟁취한 의가 아니고 주어진 의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나는 세상에서 똑같대, 예전에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달라요. 사면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이런 탄식 섞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이 다른 거 그런 거는 그냥 덤으로 준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1+2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2를 좋아. 여기는요 1+10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것도 따라, 축복도 따라오고 구원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시커먼 이러면요 그 사람 은혜 입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올 때는요 그걸 보고 강내고 오세요. 아멘. 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이제 다 사면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니까. 그래서 막 밀려오는 기쁨,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결핍도 있고 문제도 있고 왼수 같은 종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까, 내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은혜 없인 꿈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없어요. 은혜 없인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같이 오셔서 은혜 사모하고 울고 기도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쑥 들어오면 인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겁먹고 주름 잡힌 얼굴, 주름 잡힌 가슴으로 쭈그러뜨리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하고 이겨내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 보니까 힘이 난다 이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